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열문화, 문화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단위가 좀 다른데 달란트는 집 한 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이제 액수를 뜻하고 그 액수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종들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 두터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 달란트가 작진 않아요.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것은 세 달치 봉급, 노동자의 세 달치 봉급 정도 됩니다. 뭐 많이 잡아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결코 많은 돈을 이렇게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의 차이는 달란트는 비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한 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이렇게 해서 세 종에게 각각의 나눠주는 액수가 다 달랐습니다. 아마 그 종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 모습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와는 다 되게 공평하게 나눠줘서 공평하게 평가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와 이 문화의 비유의 또 차이가 뭐냐면 이 문화의 비유의 끝과 달란트의 비유가 정확하게 다른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달란트의 비유는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반면에 충성되지 않은 일꾼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문화의 비유는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한 그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지만요. 그 사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처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얘기의 배경은 도대체 뭐고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라고 한번 본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비스크무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왕. 그런데 이 헤롯이 부인이 많았고 부인이 많은 만큼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한마디로 복잡한 가계도와 더불어서 복잡한 이 가족사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하려다가 걸려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다가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누구를 나눠줄까 고민을 하는데 제대로 나눠주질 못했어요. 단지 세 아들에게 다른 아들은 제외하고 세 아들에게 나라를 세 쪽으로 쪼개줍니다. 그런데 세 쪽으로 쪼개줄 때 그래도 이 세 쪽 중에 누가 제일 우두머리인지 누가 자기의 왕의 호칭을 물려줄지를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가게 돼요. 그래 놓니 이 세 형제가 싸우다가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이제 분봉왕의 호칭을 받아서 그걸 거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결제를 받았어요. 그 결제를 받고 이제 분봉왕이 되고 또 이 헤롯을 이은 아켈레오도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왕에서 쫓겨나 계속 이제 파면을 당하죠.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마 아켈레오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아. 아켈레오도 왕이 되고 나서 그냥 왕이 안 되고 그 로마 황제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왔잖아. 지금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12절에 보면 귀인 왕위를 받아가지러 온다.
이 단어는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황제에게 가서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인정받고 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의 주변에 이 아켈레오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드니까 로마 황제한테 따로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사람 왕 뽑으면 안 해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놓고 이제 반대를 하고 대놓고 이제 이 왕을 싫어한 거죠. 이것을 알고 나서도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지금 이 귀인이 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숙청 작업을 해요. 아마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차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과정, 그죠? 정직이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갔는지 과정을 중시하는 이 장면이 보죠. 야, 너 충성되구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계속 보는 듯합니다. 한마디로 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인간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인간을 믿어도 되지 말아야 할지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거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인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에 어떻게 하죠? 보답을 하죠. 보상을 어떻게 하죠?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0고를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아, 내가 너 테스트를 해보니 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 능력치면은 네가 마을 10개를 받아서 통치를 할 수 있겠네. 오케이. 너 그러면 10개 떼줄게. 잘해봐. 그리고 둘째 이 사람에게 와서도 종들에게도 와서도 5문화를 남겨서 5고를 차지하죠. 정확하게 배분을 합니다. 결과에 따른 배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람이 되었는데 마지막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질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이랬어? 차라리 은행에다 넣지 왜 이랬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마디로 무서워서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보니까 아니 그럼 무서우면 은행에다 맡기면 되잖아. 은행에다도 안 맡기고 너 도대체 왜 들고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 후에 주인이 승질을 내잖아요. 그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걸 연루한 사람한테 나눠주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주인의 분석은 어떤 분석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분명히 은행에 맡겼다고 그랬으면은 아마 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앞서 봤듯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이 사람이 달갑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뭡니까? 안 됐을 가능성을 예비해서 한마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주인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는 역시 반역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반역자를 처단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같은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을 같이 처단하는 요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저도 그냥 달란트의 비유처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는 이제 한 고을씩을 차지해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누릴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곳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런 거죠. 니네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황제를 만나러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요? 십자가 죽음 후에 잠시 그들을 떠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말 그대로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이런 국가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워지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종 한 명 한 명에게 문화를 맡기시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관리하도록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도 필요하죠. 그리고 주인이 오실 거라는 왕이 돼서 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한문화 받고 가만히 있었던 이 사람처럼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아무 짓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것을 빼앗을 예수님 행세를 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이 주인이 와서 처단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제일 먼저 처단합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처단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라고 말할 때 교회에 해악을 끼친 분이에요. 예수님 이름 빌어서 장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인들을 훼손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여기서 했던 이 한 사람의 이 한문화 빠진 이 사람 마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씨가 탄핵이 안 됐어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아요. 윤석열 씨가 탄핵돼도 하나님 나라도 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10문화, 5문화 만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 구호화시키고 이것을 세력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른
잡다한 것들로 이걸 타락을 시키면 이건 오늘 한문화 가지고 주인이 안 올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인 앞에서 이상한 행위를 하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아니 교회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데 왜 결과냐? 그 결과라는 게 뭐냐면 태도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 주인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열매 없음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못된 종, 이 종은 제가 볼 때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사꾼 목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꾼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팔아서 고귀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 혹은 그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런 사람 뜻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런 비유입니다. 되게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여라도 거기에 관련되거나 거기에 관련되어서 무엇을 하셨던 분이 있으면 돌아오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 전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씨는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6개월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통교단에서 목사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교류 금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지만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돌아오세요. 그 주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일꾼은 청지기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